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한 영화가 굉장히 깊게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화는 주인공이 고고학 교수인데 그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떤 유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본인이 직접 그 유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해리슨 포드의 어리숙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념 어린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여러 장면과 여러 편 중에 저는 마지막 성전이라는 편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사용했던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셨던 잔, 그 성배를 찾아 나선다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영화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부분에 동굴로 되어 있는 성전의 입구에 딱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왜 동굴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화입니다. 영화라는 건 아시죠? 영화는 주인공은 총을 10번을 맞아도 쩔뚝거리면서 그냥 걸어갑니다. 하지만 적은 주인공이 보지도 않고 쏜 총에 맞아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는 그 성전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유물을 찾아온 독일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일군 중에 병사 2명이 그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비밀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 장치에 의해서 그 병사 2명은 목이 잘립니다. 이어서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가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곳에는 총 3가지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하는 자만이 이곳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란 뭡니까?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던 주인공은 회개 하면서 계속 그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다 꿇었을 때 그 위로 커다란 칼날이 지나가면서 무사히 그 관문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철자가 새겨진 돌다리를 찾아서 건너면서 두 번째 관문도 무사하게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관문은 동굴의 길이었는데 마지막에 딱 출구가 보입니다. 그 출구는 정말 밑이 내려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고 무시무시한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또 다른 절벽에 또 굴이 보입니다. 그곳까지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이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허공에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리는 자가 그 능력을 알게 되리라 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공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주인공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이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꼭 감고 두 팔을 벌리고 허공에 발을 내딛습니다. 벼랑 끝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주인공은 발을 내딛는 순간
뭔가 발 밑에 받쳐지는 느낌이 납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곳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로 된 다리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벼랑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무늬가 돼 있어서 착시 현상으로 그 다리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 뭐 다리가 안 보입니까? 옆으로 고개만 살짝 돌려도 보일 텐데. 영화입니다. 이해하시고 영화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관문까지 그 주인공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세 관문을 다 통과하고 가장 어려웠던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또한 이 40년의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며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거듭 또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그의 사명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그 길을 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앞에 커다란 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날 때입니다.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그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장 앞장서서 요단강을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가면서 언덕에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을 발로 밟습니다. 그러자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또 그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고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면들과 그 기적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고 악해서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또 자기의 유익과 안위를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언덕에 넘칠 정도로 가득한 강물이 보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걸어서 건널 수도 없고 수영을 해서도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밟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은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나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언약궤는 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가 이동할 때는 항상 가장 선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서 먼저 가시고 그 뒤를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맨 앞에 앞장서며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장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가장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제사장들이 앞장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 계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앞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시작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을 믿음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불가능해 보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영화에서 보여준 것처럼 벼랑 끝에서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것, 또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넘쳐나는 강물을 발로 내딛는 그 순종의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한 걸음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으로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 발이 땅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잡아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내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그리고 내 이익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행위를 강요하는 것,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한 모든 것의 기준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온전한 순종으로 인한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오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조업을 그만두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낳고 자라면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고기가 잡히는지를 누구보다도 훤히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아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러한 지시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밤새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항상 수없이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뜨겁게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으로 이끌어주는 것.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또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3사 남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이미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 앞에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3사 남전도회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